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마시고 하게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오늘 작은 추수이죠.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방법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하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정도 되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내가 일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모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한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본질도 완전히 바꿔버리구나. 이 물이라는 것을 포도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그 이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그 종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안 오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 화인이 병이 치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소망 없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그 형편을 바라보면 38년 동안 이제 병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나이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38년의 그 병으로서 삶을 살았다면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된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쌍둥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은 선택했고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을 때 어떤 우리 무슨 조건이 있어서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선택한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38년 동안 이제 늘 병으로 아픔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네스타 그 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별의별 모든 환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많은 병자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그 38년 된 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한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많은 환자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환자가 여러분 38년 된 환자 한 명뿐입니까? 베레스다 목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38년 된 자를 주님이 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나 여러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위를 선택을 하면 좋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환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38년 된 자를 주님이 선택했다. 주님이 그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해 보면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뭡니까? 사람의 도움으로선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 다 사용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38년 동안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환자입니다. 환자는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병원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의사를 찾는다는 것은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38년 된 이 자에게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38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가장 주님을 절실하게 찾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느긋합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 느긋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한 가운데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문제를 만져주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톤이 틀려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 났는데
여러분 태연하게 불이야 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불이야 긴급한데 근데 그냥 불 이건 안 긴급한 겁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 나도 괜찮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불이야 하면서 119로 막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삶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면 허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물 빠진 독에 여러분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물이 차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 빠진 그 독을 떼어야 됩니다. 고치고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 빠진 그 독에다가 계속 물만 붓는다고 해서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간절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 38년 된 환자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치료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38년 된 환자로서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못에 들어가서 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꿈이 있고 내가 치료되기를 원하지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팔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대로 그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낙심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번 105회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사람이 회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때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금식을 했대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니까 힘드시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뭡니까? 영은 신령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주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사인이 없습니까? 이렇게. 사인이 있었대. 근데 순종했습니까? 안 했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 내가 후회가 됩니다. 왜 순종을 안 했는지. 그래서 그걸 안 잊어버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근데 이것이 뭡니까?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되거든. 내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영이 살아있으려면 육은 죽어야 되거든. 육이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사인을 못 받습니다. 지금 배가 부르고 등이 다신데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가지가 선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또 한 가지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도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레마를 붙잡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 레마를 붙잡아서 기도를 하면은 주님과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니까 그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가운데 붙잡히게 된다는 건 참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제가 목사지만은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지혜 안 맞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그가 문둥 나병 환자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장군입니다. 근데 그가 옷을 못 벗습니다. 그의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좀 나와서 안수 기도라도 좀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 앞에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라. 그게 끝입니다. 나만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물이 없나? 근데 종이,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닌데 7번 물 그냥 담그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이 7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헤어졌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만이 주의 은혜로서 그의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